안녕하세요. 신앙과 신학 신신 이야기숲 가이드 황수진입니다. 이번 기독교 요리조리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이스라엘 날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람, 동풍과 서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짧은 봄과 가을에는 시로코라는 사막 열풍이 붑니다.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건조한 열기와 함께 사막의 모래를 실어오는 바람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바람을 샤라브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막 열풍을 동풍이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의 동편에 위치한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람은 한번 불기 시작하면 4일에서 5일 혹은 일주일간 계속 분대요. 동풍은 사실 이스라엘의 사계절 내내 불어옵니다. 그런데 봄을 콕 찍어서 동풍이 부는 계절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봄에 부는 동풍이 유난히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우기가 끝나는 계절, 즉 이스라엘의 봄에 부는 시로코 열풍은 매우 건조합니다. 일단 이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순식간에 모든 식물이 말라버린대요. 그래서 녹색의 풀밭이 하룻밤 사이에 황량한 벌판으로 황폐해지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같은 사막 열풍 시로코라도 9월경, 즉 이스라엘의 가을에 불어오는 시로코 열풍은 봄에 불어올 때와는 성질이 아주 다릅니다. 이 시기에는 기압골의 변화를 일으켜 지중해에 위치하고 있는 습도 높은 바람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을에 부는 동풍은 소나기를 동반한 폭풍우가 갑작스럽게 몰아닥치는 원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야기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표현은 가을에 갑작스럽게 내리는 동풍의 영향으로 소나기가 내려서 건기에는 마른 개천이었던 와디가 갑작스럽게 범람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는 계절은 가을 소나기가 내릴 때입니다. 그 후로 바로 비가 내리고 추운 겨울이 올 텐데 정말 암담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을 때 고생하더라도 집은 꼭 반석 위에 지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봄에 부는 동풍은 매우 강하고 건조한 모래바람이라 식물을 싹 쓸어버리고 가을에 부는 동풍은 갑작스러운 폭풍과 소나기를 불러와 홍수를 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편 출애굽 광야 시절에 홍해를 갈라놓았던 바람도 밤새 불어온 동풍이었어요. 이 바람은 홍해를 갈라놓았을 뿐 아니라 백성들이 건너가기 쉽도록 바다의 바닥을 말리는 역할도 했을 거라네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간 계절은 건조하고 강력한 모래바람, 동풍이 불었던 봄입니다. 그럼 봄에는 너무나 건조하고 가을에는 비를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 사막 열풍 시로코, 즉 이스라엘의 동풍은 여름과 가을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름철에 동풍이 불면 건조하고 뜨거운 열기의 바람을 몰고 와 견디기 힘든 여름철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반면에 겨울철에는 건조하고도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체감 온도를 더욱 낮아지게 만든대요. 여름은 더 덥게, 겨울은 더 춥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동풍인 겁니다. 이 사막 열풍, 동풍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스라엘에 내리는 비의 양을 급격히 떨어뜨린다는 거래요. 이 뜨겁고 건조한 바람 탓에 이스라엘에는 아주 자주 긴 가뭄이 듭니다. 가을에 어쩌다 비를 불러와도 그 비는 갑작스러운 홍수를 일으키니 이스라엘에서 동풍은 그다지 달갑지 않은 골칫덩어리 바람일 것 같습니다. 한편 동풍에 반대되는 바람은 서풍입니다. 서풍은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입니다. 이 서풍은 뜨겁고 건조하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여름 동안 이스라엘 지역에 이슬이 맺히게 하는 바람이고 우기인 겨울철에는 비를 몰고 오는 바람이에요. 성경에서는 가을을 서풍이 부는 계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3년간의 가뭄을 끝내고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비구름을 몰고 온 바람이 바로 이 서풍입니다.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벌인 갈멜산은 지중해 가까이에 있어요. 서풍이 불어 비가 내린다면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곳이었죠. 이것으로 보아 엘리야 선지자의 가뭄 해결 기도 사건은 가을이나 겨울에 일어난 일일 겁니다. 이 서풍은 겨울철 우기에는 비를 몰고 오는 습한 공기이지만 건기인 여름철에는
열기를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까운 이스라엘 지역은 겨울에는 농사에 충분할 양의 비가 내리고 여름에는 다른 지역보다 많은 양의 이슬이 맺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바다에 가까울수록 비옥한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풍과 달리 매우 고맙고 이로운 서풍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바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여 년쯤 전에 과학자들은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 태풍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고 큰 소리 쳤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태풍을 조절하긴커녕 기후변화로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는 태풍에 속수무책으로 시달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기술이 크게 발달한 요즘도 바람을 잡을 수 없으니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어땠겠습니까? 그들의 삶과 생존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동풍도 서풍도 바람 한 자락, 비 한 방울 그들 뜻대로 할 수 없었죠. 잘못된 선택으로 농업 문화의 신이라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하고 굽신거리며 복을 빌기도 했던 이스라엘. 그런데 바람과 비는 창조주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 진리를 잊어버릴 때 이스라엘은 동풍과 서풍이 제대로 불어주지 않고 자연재해만 생기도록 엉뚱하게 부는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봄에는 동풍이 불어 초록 들판을 싹 초토화시키고 여름에는 동풍만 불어대서 이슬이 안 맺히고 가을과 겨울엔 서풍이 안 불어서 비가 안 오고 혹은 느닷없이 동풍이 불어 홍수가 나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이상한 바람과 비의 땅, 바다와 사막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땅이 가나안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으로 살 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름의 새벽 이슬, 우기의 적절한 비, 그 비를 조절하는 서풍과 동풍으로 그들의 삶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농경 문화의 우상들을 섬기고 악한 길로 치달을 때에는 사막바람 동풍을 사용하셔서 비를 멈추게 하고 훈련을 시키셨죠. 동풍과 서풍을 적절히 쓰시는 하나님의 훈련. 성경 속 이스라엘에 어떤 바람이 어떤 계절에 불어오는가는 정말 중요하고 섬세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지금 어떤 바람이 불고 있나요? 기독교 요리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